예, 오늘은 박근혜 성경 뉴요한복음 113절 맞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제 이건 뭐냐면요, 참 교회가 아닌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이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임재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히브리 말이 말하는 내용과 우리가 영어나 한국어는 다른데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에서 부른다는 것은 임재예요. 그리고 안다는 것은 경험이에요. 왜? 원래 안다는 말은 남녀가 성경하는 것을 안다는 동의로 얘기해요. 동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남녀가 안다는 경험은 상상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개념 자체가 이게 여기서 그 안다는 것은 이것은 못하는 거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하셔가지고 나랑 교제하는 뭐 그런 식의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희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관계 없어 그 얘기예요. 관계 없어. 너희 사마리아 너희들 그 예배 드리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경험되어지는 저는 관계 없는 거를 뭐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참교회 바른 하나님 인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랑 다른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는 현재는 유대인이에요. 현재는 여기 우리는 현재는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현재는요. 그래서 성전에서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울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또 분명히 예배를 드린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그 당시는 성전이 뭐예요? 유일한 참교회예요. 당시는. 이제 유일한 참교회인데 유일한 참교회가 뭐예요?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요. 예수님도 성전 문 입구에서 헌금망소를 보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교회. 비록 타락된 교회지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여기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유대인들 중에 있다. 뭐 유대인이 난다. 뭐 생긴다. 뭐예요? 구원은 말이야. 구원은 그렇게 잘못된 예배에서는 새기지 않아 그 얘기예요. 구원은요 예배에서 와요. 구원이. 거듭남은요. 거듭남 그 예배에서 와요. 말하면 참된 예배에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세계는 그냥 나가서 살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예배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게 중요하고 예배가요. 왜?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배를 없이 그냥 난 거듭난 자인데 뭐 어느 날 혼자 기도하다가 경험했어. 그 구원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구원은요 반드시 예배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 바른 예배 저희 예배가 나의 구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좌우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 열정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영생을 좌우하는데 예배가. 영생이 있냐 없냐 좌우해요. 예배가. 어떤 예배? 참교회의 참 예배를 통해서 영생이 좌우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했죠. 예배는 참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 말할 때 그 중요한 것은요. 그냥 예배의 존중성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은 달라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네 영생이 좌우돼. 그 얘기예요. 넌 구원이 좌우돼. 여기서 결정돼. 그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요, 영생이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되는데, 자, 이제,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들 중에서만 구원이 있었던 얘기예요. 당신은. 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도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갈릴리도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어딜까요? 제가 볼 때 유대인 가운데 에센파라고 얘기합니다. 에센파는요, 유대에서 동쪽이 사해입니다. 그 사이에 쿰란이 그 사해 왼쪽에 있는 뭐예요? 그냥 사해 해변이에요. 쿰란이. 왜가? 거기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비록 파가 다르지만. 그러면요, 구원이 있는 그런 극소수가 있더라도요, 그거 참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가 중요하고요,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신학 인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영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현재 유대인에 있어. 구원이. 너희는 없어. 왜 얘기해요? 거듭남은 있어. 너희에게도. 너희도 예배 드리지, 너희도 회개하지, 너희도 말씀을 배우지. 하지만 구원은 안 돼. 그 얘기. 너희는 구원이 안 돼. 너희만 구원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믿냐는 거예요. 문제. 너만 구원 받느냐? 너희 쪽만? 맞아요. 구원은 항상 한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참교의 역할이에요. 과거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 없어도 얼마나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만큼은 선지를 통해 일어나요. 구원만큼은. 그냥 신앙생활은 제사장이 있으면 돼요. 근데 제사장은 구원으로 인도가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성경에서. 선지자의 제자들. 뭐예요? 선지자만 구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선지자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시험 주최청에서 시험 문제를 내죠. 누가 합니까? 그 시험 문제를 내는 그 고시위원이 있죠. 그죠? 그 고시위원이 답을 알고 있어요. 학교 선생은 몰라요. 그죠? 고시위원이 문제를 유출하면요, 다 섭격하는 거예요. 고시위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은 몰라요. 구원은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조명이 돼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 눈에 안 보여. 우리 죄가요. 우리 눈에 죄가 안 보이는데도요, 우리는 관념이라는 게 굳어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것은 내가 어떻게 막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러면 회개하고 그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요구상 이행이 돼야 돼요. 그 이행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실은요. 법. 그걸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너 되면 구원 줄 수 있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 줄 수 있어. 뭐예요? 그건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넌 아내의 마음을 안 풀어주면 난 너 안 받아주게 얘기해요. 할 말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아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 부분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한테 갔을 때 뭐가 다르냐?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는 조건. 하나님이 나를 받는 게 구원인데 우리 안 받는데 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그걸 아는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 너 안 받아줘. 너 안 받아줘? 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행하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인간 마음도 모르는데.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당시의 특성, 유대인은 다른 거죠. 유대인하고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요. 구원은 그런 극소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선지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선지자 플러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말씀만으로도 돼요. 거듭남은. 구원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 거듭남과 구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못 받으면요, 그때는 구원 거듭남이 없어져요. 왜? 당연하죠. 인정해야지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래서 당시 세례요한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구원만큼은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몰라요. 방법은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뜻이 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내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방대하고 죄라는 게. 죄가 엄청 방대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죄가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데 이런 거예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나는 말씀을대로 잘 사는데요. 근데 청년한테 너 가서 그거 팔아. 그래서 나눠줘. 이게 구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장님이 이래 구원 받나? 하고 안 팔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게 공은 근식이에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통과될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따라다니까 너 살살 지내지 마. 나 따라와. 그 사람은 아버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와, 패닉이 와요. 패닉. 왜? 구원 공식은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 패닉이에요. 근데 하나님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을 내가 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반드시 인간의 순종이 절대적인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불신하면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구원은 순종이 요구돼요. 순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뭐예요? 순종의 땅이에요. 너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차도. 물 찼는데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니까 물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순종의 세계예요. 구원 세계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순종으로 구원받아요. 순종으로. 배 만들어. 이렇게 예배드려? 이렇게 예배드려. 하나님이 인간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사무엘에 많이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 가서 이제 고침받았는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병원치 9명은 지옥 갔죠. 한 명 구원받죠. 왜일까요? 그때 이 자만이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뭐예요? 질병 걸린 다음에 나한테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게 구원 조건이 된 거예요. 앞에서는. 구원 조건. 병이 났어요. 간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병 났는데 이 병 난 것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게 구원에 도달된 거예요. 이거 누가 아냐 그겁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원 세계는 전혀 우리가 뜻밖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만 알아요. 구원 조건을. 하나님만. 아브라함과 그 데라와 나홀이 있는데 너 가나안 땅으로 가 했는데 3명 들었는데 누구야? 아브라함 왔어요. 나홀과 데라는 지옥 갔어요.
가나안 땅 가는 게 무슨 구원 조건입니까? 그게 안 가면 어떡고 그게 이사 가는 게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홀의 성에 뭐예요? 우물이 막혀가지고 야곱이 풀어져가지고 끌어오죠. 그리고 레아를 데려오죠. 구원받게 돼 있죠. 레아만.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끝나가는 거예요. 나홀 성원이요. 나홀 또 재혼해가지고 또 뭐예요? 끝나가는 중이지만 우리가 어려워요. 때로는 이사를 가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결혼을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헌금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간의 친교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분리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무지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쉬운 걸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승선하실 때 너희 말이야 여기 떠나지 마. 500명이 모였어요. 승선인데 뭐였어요? 떠나지 마. 여기서 모여 있어야 돼. 근데 그때는 핍박을 당할 때예요. 유대인으로부터. 남은 자가 120명이에요. 나머지는 지옥 간 거예요. 남아 있는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아냐 그거예요. 그런 건 무슨 알아? 그냥 핍박 오고 그냥 어떻게 집에 갔는데 그거 못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세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전제하고 뜻을 순서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사 왕이 잘 믿었죠. 북이스라엘이 이 성을 건축하는데 이기도 하시니까 성전에는 제국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에서 쳐들어가가지고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당신은 승리로 이겼을 거예요. 하늘 못 받았다고. 근데 지옥 갔습니다. 그 때문에. 왜요? 명령의 불순종. 잘 눈에 안 보여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수정하면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성실. 구원도 어렵고 유지도 어려운 거예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합하고 칠하고 아들 여름 칠하고 막 칠하면서 뭐예요? 이게 업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누구 칠한 게 뭐 죄인가요?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선지자가 얘기하죠. 왜 하나님 미워서 함께 안 하고? 그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나를 만든 자의 뜻대로 살아야죠. 왜 하나님 미워서 함께 안 해? 그거예요. 야, 여호사밧한테 지금 지옥에 있죠. 패디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그 주권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권 앞에 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주관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도 아들 바쳐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원의 메이커가 된 거예요. 구원 세계는요, 구원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물 세계가 아니래도요. 그냥 가서 번제물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그게 아니래도요. 건너물 세계예요. 구원 세계는 완전한 순종의 세계예요. 완전한 순종의 세계. 그래서 구원은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오해도 안 됩니다. 건남은 대충 믿으면 와요. 구원은 안 그래요. 구원은 성경 보면은요, 참 구원이 어려워요. 진짜 구원이 어려워요. 받아도 잃어버리고 구원을. 왜요? 하나님은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불순종을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살면 봐주질 않아요. 사람을. 한 속성이 그래요. 우리 봐주잖아요. 잘못해도. 하나님 안 봐줘요. 사울
너 그거 한 마리 한 다음에 다 죽여버려야 돼. 전달했어요. 예배 드린다고 이제 가져오니까 그래? 버려버려. 왜?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주권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야, 이거 참 아이러니해. 믿을 수 없다. 아니 이런 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버리시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우리는 그 절대자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뭐예요? 내가 완전히 내가 뭐예요? 완전 복종과 완전 순종이 이게 전제되는 구원은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구원은 아주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끝도 없죠. 뭐 성경 스토리 하면요. 그래서 구원은요, 극소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만. 구사대만. 물론 그 당시 대부분 지옥간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없어도 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세계에 들어올 때 우리는 눈이 확 띄어지고요. 우리는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아무도 예외가 없거든요. 누가 예외가 있겠어요? 누가 그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뜻 앞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면 돈 생기냐고요? 아니에요. 순종하면 나쁜 게 많이 생겨요. 보세요. 다윗이 사울 죽였으면 자기도 왕 되고 편해요. 그죠? 그리고 인도할 거예요. 근데 안 죽이는데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아, 이 정말 참 대단하다 얘가. 사울 죽이면 자기도 편할 텐데 계속 안 죽이고 계속 음악만 날리고 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든 게 그게요. 이해되시죠? 형편이 좋은 게 축복이 아닙니다. 형편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형편은 안 돼도 좋아요.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뜻 앞에 사는 거예요. 성공과 혼동이 복이 아니에요. 역경도 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뜻이 저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주여자마다 성경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게 구원이에요. 뜻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뜻을 깨닫고 알고 들어와쓰고 계속 치면서 뭐요? 구원 안에 있는 것보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구원을 버림받을까봐 늘 걱정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왜? 바울이 안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뭐예요? 늘 걱정한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바울도 버림받을까봐. 왜요? 구원 아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뻑하면 버려. 뻑하면 그냥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항상 긴장해서 날마다 자기를 치고 잘 복종시키고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세계에 1%만 알아도 우리는 눈이 띄어지고요. 우리는 드디어 우리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뜻대로 매일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사느냐?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되게 해주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원한다. 그 의미 없어. 그거 내가 아무 의미 그거 하나만군요. 한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도 좋아요. 다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지금 버림받는데 무슨 뭐가 중요해요? 뜻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야. 그래서 주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찬양이건 기도건 예배건. 왜요? 거기에 구원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 바뀌는 거예요. 한 뜻은 블레어라는 어려운데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뜻을 가면 하나님 뜻은 절대적이에요. 안 하면 하나님 용납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약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돼. 하는 뜻대로. 무조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물어보고 하나님께 딱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왜요? 뜻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 물론 어느 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고 다윗은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하나님 뜻을 많이 물어봤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왜요? 내 뜻 되는 게 안 중요하거든요. 성공이 안 중요하거든요. 망해도 좋아. 그러면 뜻은 이루어져야 돼. 안 돼도 좋아. 그래서 뜻을 주는 살아가면 뜻을 중심으로. 그래서 뜻이 놓쳐지면요, 그땐 나도 망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구원의 세계는 순정, 뜻, 계명, 이쪽의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달라요, 세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뜻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서는가? 그래서 뜻을 향해서 아시겠습니다.